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의 어떤 그 총론이 무엇이냐 서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가장 먼저 무엇인가라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평안할 수 있다. 샬롬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환경이나 무엇이 나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할 때 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이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떠나고 돌아오시고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일하지 않으심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악을 선택하는 삶을 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지 잠잠하신다. 그때는 괴로움이 난다. 그런 말씀 크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해요.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창조.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은 다 이미 알고 외우고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그냥 만들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창조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바라라고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 일하심, 하나님의 이 바라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중요하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들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발명했다, 무엇인가를 고안해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무엇과 무엇을 조합을 하든지 섞든지, 그렇죠? 그것을 응용을 하든지, 배합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있는 것과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전혀 우주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와 이렇게 차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이 바라창조. 사람은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다르게 변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선, 경계, 우리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바라창조, 바라라고 하는 창조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하고 귀중한 단어이고, 이 바라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바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구나. 자, 창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그래서 바라라고 하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 창조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창조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성경의 끝장인 저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끝부분 21장까지 흘러가요. 이 창조가.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연결된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우리 그 인간의 역사, 지구의 역사, 이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맞춰지잖아요. 인류 구원의 사역, 창세기 시작된 이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들의 이 구원 사역이 계시록에 가서 맞춰지는데, 이 창조도 거기에 이제 그 흐름에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지금 1장 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 1장하고 저 요한계시록 21장 조금 더 가면 22장 상반절 정도까지가 같이 가는, 그래서 병행장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은 이 우주, 이 지구, 이 모든 것들의 어떤 그 창조 과정을 서술하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 1장에서 창조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창조가 뭐예요? 사람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 창조. 그러니까 그 사람 창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2장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창세기 1장과 저 요한계시록 21장은 같이 가는 병행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같이 한번 가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말씀. 찾으면서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도 창세기 1장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전체 창조의 서술 과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창조였던 사람 창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다시 한번 되는 것이 창세기 2장이었는데, 요한계시록도 21장과 22장 상반절 부분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창세기 1장은 그냥 창조에 대한 말씀이죠. 봐라, 창조에 대한 말씀. 자, 여러분이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나와요?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거기에는 새로운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창조에서 창조. 그러면 새로운 창조라는 건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없어져야 새로운 것이 뭔가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있는 상태에서는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없어진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자, 그 내용이 21장 말씀이라면 저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창조된 새로운 창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설명이 또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구조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제가 하나 좀 잠깐 언급을 드리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의 새로운 창조. 자, 여기 이 문제를 가지고요.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에서 신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제 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은 재창조설이라고 하는 설을 제시를 해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설은 무엇이냐? 갱신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재창조설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저 계시록 21장에 가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무엇인가가 새롭게 창조된다고 하는 그 이론이에요. 자, 물론 여기에도 이 사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다 성경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자, 반대로 갱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지금 사람의 죄 때문에 오염되고 변질되었는데 계시록 21장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것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한다. 죄악된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갱신설이에요. 이 신학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이야기하고 지지하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근거를 찾고 성경을 근거로 제시해요. 기본적인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이렇게 듣고 지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가 속한 이 어떤 그 신학의 흐름에서는 무엇을 지지를 하느냐? 우리는 갱신설을 지지를 해요. 갱신설을. 저는 여기에서 다른 거 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저는 이제 한 가지 그거를 그 갱신설이 왜 이 사람들이 갱신설을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이제 지지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재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이 모든 것들이 계시록 21장에서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는 오류가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만드신 것은 잘 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전제되는 겁니까?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만든 것이 조금이라도 어떤 오류나 오차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갱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오류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오류가 없다.
다만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고 오염이 되고 변질이 되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되었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설이 있어요. 신학이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고, 이 신학의 어떤 갈래, 신학은 우리가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우리는 무엇을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갱신을 지지를 하고, 다만 이 성경, 이 히브리 사고로 이런 성경을 이제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재창조설을 주장하셔요. 그런데 이제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문제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전혀 오류가 없다는 거,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딱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근간이에요. 근간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근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재창조설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없어졌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21장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재창조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1장 이후로 3장에서 사람 때문에 변질되었던 모든 것이 다시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죄악된 것들이, 엉켰던 것들이, 뒤죽박죽되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대로 만든 그것으로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거기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게 처음에 창조된 것이 없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처음 창조된 것은 창세기,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3장 이후에 처음 그때의 하늘과 그 땅, 그 세상, 오염된 이후의 세상, 그것들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이 계시록 21장에서 회복되더라. 창조,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가 그러면 어디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사람도 그때 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드신 대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자연 발생했습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한 사람의 시작이 어디예요? 창조한 사람이 어디에서 이제 그 인생을 시작을 합니까? 사람의 첫 발자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의 인생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에덴이라는 뜻이 뭡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그 기쁨의 동산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 기쁨의 동산에서 인생길을 시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기쁨으로 그 인생이, 사람은 그 인생이 기쁨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기쁩니까? 기쁨만 있습니까?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쁨의 동산에서 사람을 이제 시작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런 다른 감정, 안 좋은 감정 속에 살아가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서 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사람의 출발이 기쁨이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추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의 마지막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출발을 기쁨에서 출발을 시켰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그 기쁨에서 출발시킨 사람을 하나님 어떤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너 출발은 좋게 하지만 네 마지막은 저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지막도 무엇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싶으시겠어요? 기쁨으로 시작했으니까 기쁨으로 끝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쵸?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기쁨의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새로운 창조, 갱신이 될 때 그 사람도 그러면 그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덴에서 출발한 사람, 하나님은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성경이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걸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 저 여호수아서 10장 1절 말씀인가? 거기에 처음 등장한 단어예요.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의 이 지명의 뜻이 뭐냐? 평안한 장소, 평안의 성, 평화의 땅, 평화로운 곳,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왜 여기가 그러면 예루살렘이 평안한 장소이고 평안한 성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건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천국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왜 천국이 그럼 평안해요? 왜 평안한 성입니까?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루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샬람. 여러분이 좀 들은 말 비슷하지 않아요? 계속 들었던 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샬롬 있잖아요. 샬롬 하잖아요. 이 샬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샬롬이라는 말이 생겨났거든요. 이 샬람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완전하다, 안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세우신 곳.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신 장소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세우신 곳이잖아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니겠어요?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기쁨으로 출발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존재로 창조하신 사람이 마지막 샬롬, 평안하게 평화로운 곳에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기쁨의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새 창조 갱신이 일어날 때 사람은 다시 한번 그 기쁨, 그 평안, 에덴의 기쁨을 회복을 한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를 믿을 때 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의심 없이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에덴의 기쁨에서 출발해서 새 예루살렘 샬롬으로 끝이 나는 존재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이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 계시록 1장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시,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 내가 너를 기쁨으로 시작하게 했으니까 내가 네 마지막도 기쁨으로 끝내겠다. 네 마지막에 내가 너를 평안하게
샬롬으로 너를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네 마지막도 샬롬하게 해주겠다. 나와 함께 천국에서. 지금 이게 창조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에는 지금 그것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로운 창조가 나타날 때 우리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면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져요? 그때는 사람이 병들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이제 거기에 두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다른 거 아니에요. 너 마음껏 동산 안에 있는 거 마음껏 취해도 좋고 먹어도 좋고 마음대로 해.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금 창조니까 창조하실 때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죽을 것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에게 너희들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을까요? 지금처럼 죽을 존재로 만들었다면 그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얘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트라고 말이 두 번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죽음이 강조됐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무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면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세운 그 하나님의 질서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거 먹지 마라. 먹으면,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악을 선택하지 말아라. 네가 악을 선택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 얘기는 그때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병들지 않고 안 죽고 안 썩는 몸으로 만들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말으라고 했던, 쫓아가지 말으라고 했던 그 악을 선택하고 쫓아갔기 때문에 지금하고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썩는 거예요. 그런데 저 계시록 21장에 가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다시 회복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회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사람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과 샬롬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선택함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대로 병드는 몸, 죽은 몸, 죽는 몸, 썩는 몸으로 바뀌었다. 불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사람에게는 샬롬, 평안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평안이 사라지니까 그 평안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괴로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픔이 들어오는 거예요. 슬픔이 들어오는 거예요. 없어야 될 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끝에 죽음이 나타나는 것이었죠. 이게 지금 우리 인생 앞에 닥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계시록 21장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창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에덴의 회복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그때를 바라보며 그 천국을 향하여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본향집을 향해 걸어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내 집 아니네. 내가 영원히 머물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던 그 창조,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믿음, 우리의 이런 믿음에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거룩한 성 저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을. 새 예루살렘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마음에 그것이 있다면 그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좋으면 좋은 대로 웃고 나쁘면 나쁜 대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그 소망, 저 창세기 1장 21장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회복하실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이런 환경, 우리는 이런 사람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기쁨이잖아요. 기쁨에서 우리를 출발하게 하셨잖아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